드립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함으로 내 생명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주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생명으로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믿음으로 자라는 새 희망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 공사 건설에 참여한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불법 체류 문제로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인 ICE에 체포되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미국 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장 건설에 참여한 기술 인력들이었습니다. 미국 내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그들을 위해 나간 한국 근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허리에도 쇠사슬을 묶고 발에도 쇠사슬을 묶은 채 체포해 갔다는 것입니다. 불과 2주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조하며 동맹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제안했는데 그 약속이 무색하게도 동맹국 국민들을 마치 테러 국가나 범죄 국가의 국민들처럼 취급하는 모습 속에서 양국의 신뢰 관계 분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0년 이상 이어온 한미 동맹은 단순한 외교적 관계를 넘어서 신뢰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이런 신뢰와 협력으로 우리가 과연 동맹을 맺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과 배려가 없는 이 관계가 과연 신뢰와 협력을 상징하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이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서로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돕기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은 비록 보여지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연약한 서로를 세워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관계는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중심으로 한 믿음 없이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물질과 명예, 권력이라는 이익이 같을 때 세상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계는 불안정합니다. 이런 관계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기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며 그 이익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적대시하게 됩니다.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세상에서 이렇게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말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육신의 그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가, 그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람을 믿으며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저주입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17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자기 힘과 자기 유익만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외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내면은 황폐하고 고립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유익만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깊은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지 않고 이익관계, 그러니까 내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않아요. 결국 혼자 고립되어져서 외롭게, 좋은 일이 있어도 극대화될 때, 슬픈 일이 있어도 극대화되는 거, 위로잡는 건 뭡니까?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없어요. 왜? 옆에 사람이 없는데요. 슬퍼하는데 누군가 위로해주지 않아요. 계속 그 슬픔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기 유익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낸 한 사건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최근 25년 9월 18일 뉴스원에 보도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메마른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가 자신들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이 물류회사의 협력체 직원이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총 1,050원 상당의 물품을 먹었다는 혐의로 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법정에 선 협력업체 직원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는데 이 그러니까 이 회사, 이 물류업체는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에게 먹으라고 한 간식을 협력업체 직원이 먹었기 때문에 절도라고 고소한 거예요. 절도. 1,050원.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 법원이 이것을 절도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벌금 5만 원에 구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초코파이 하나 먹고 과자 하나 먹는 게 얼마나 기업의 손해가 간다고 협력업체 직원을, 물류업체라면은 배달기사인 것 같아요. 배달하시는 분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자기 회사를 위해서 고생하는 직원이지 않습니까? 협력업체도. 근데 그들에게 1,050원 정도의 그 간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고 메마른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이 사건이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익을 중시하는 세상은 풍요로울지 모르나 우리 삶을 각박하고 메마르게 만듭니다. 이런 사랑이 메말라버린 세상에서는 아무런 희망의 결실이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이 결실하지 못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 해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메말라버린 이 사회를 다시 한번 극복하는 것은요, 광야에 심겨진 떨기나무가 물가로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간 그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가문해도 걱정 없이 결실하는 새로운 희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 무엇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주를 믿는 믿음 안에는요,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자기 욕심의 힘에 의지하며 살다가 저주를 받아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자일지라도 7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주 변하지요. 내게 이익이 있을 때는 가까워지고 손해가 생기면 멀어지고 때로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면 그 관계가 영원하고 나를 미워하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세상의 관계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건 하나님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생각 안에 살며 자기 육체의 힘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부인하고 자기 육체의 힘에 의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와 절대 관계를 끊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람으로 여전히 기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부정하고 자기 유산을 챙겨 세상에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난 다음 돼지 우리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양심이 있었어요. 왜?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아버지를 부인했잖아요. 이제는 아들로 부르지 말고 종으로 불러주십시오. 이제는 이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나를 종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서도 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던 아들이었지만 자기를 부인했던 아들이었지만 꾸짖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자기 유익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는 자격 있는 자의 것만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의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회, 메마른 시대, 메마른 마음, 우리가 다시 이 메마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이제는 어떤 이득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관계에 맺으며 살아가게 되면 메말라버린 이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관계가 세워지고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를 믿는 믿음 안에는요, 무너진 우리를 풍성히 채우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레미야서 17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외적으로 풍요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요 메마르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므로 좋은 일이라도 함께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도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메마르고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도요, 깊은 유대와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외롭고 단절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풍요로워졌어요. 요새는요, 혼자 살기 참 편한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빨래는 누가 해요? 세탁기가 하고, 그죠? 요리는 누가 해요? 쿠팡이 해줘요. CJ가 다 해줘요. 도시락 팔잖아요. 혼자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예전에는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가족, 많은 가족이 있어야 살았지만 지금은 혼자 살아도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립된 채 살아가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만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득관계로 만나잖아요, 그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의 떨기나무가 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시대의 떨기나무처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요,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그에 져서 현대인의 소외에서 이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전체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적인 부분만 인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과의 관계를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효율성과 이익을 중심한 관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요, 뭐부터 물어보세요? 뭐부터 물어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었다, 뭐부터 물어보십니까? 보통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의 성격이 어떠하고 인격이 어떠한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부모의 직업이 뭔지, 어디 사는지, 또 공부는 잘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는 친구만 사귈 때도 그런 게 아니에요. 배우자 사귈 때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돌싱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이렇게 인연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 이 사람의 마음 심성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예. 못생긴 사람도 좋은 직장에 있고 많은 돈 있으면 갑자기 잘생겨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타인을 내 인생을 돕고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한 하나의 자원이자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에는요, 깊은 신뢰관계가 없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잘해요. 이익이 없으면 헤어지는 것이에요.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기 도움되면 열심히 만나요. 도움 안 되면 헤어져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그 사람이 잘 살면 만나요. 힘들어지면 이혼 클리닉 가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이혼 클리닉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그저 상품, 나를 세워줄 상품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 중심형 관계는요,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는 정말 뜨거워요. 매주 새벽 기도부터 주일 예배, 수요일 다 나와. 열심히 찬양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내 삶의 고난이 계속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끊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요, 절대 주 안에서 평안도 결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깊게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물가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관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 인생에 우리가 동반자로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소비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일입니까?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지, 정, 의. 지정의 세 가지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는 지식, 무엇을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은 감정,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는 감정. 그걸 기쁨과 슬픔, 아픔 다 그런 것들 공감하는 감정이죠. 의는 뭡니까? 의지, 뜻이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균형 잡힌 인격 형성은 지, 정, 의가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과 매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노력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익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주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의, 결단입니다. 의지.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바로 이 지정의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쌓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운 때에도 가뭄은 해도 어떠한 고난과 형편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으면요, 요동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올 때,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어두울 때 뭐라고요?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신 오늘 하루 돌보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돌보신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끝까지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결단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또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사람의 관계가 변화돼요. 이득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이웃을 도왔잖아요. 희생과 헌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내 마음 안에 풍성해질 때 이제는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도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옆에 있어주고 안 될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잘 되면 기쁨 함께하고 안 되면 슬픔을 위로하고, 가난하면 내 것을 내어서라도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 이런 선한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은 우리를 메마른 떨기나무에서 생명력 넘치는 나무로 변화시키고 고립된 삶에서 공동체의 축복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새 희망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비형 믿음에서 벗어나 인격적인 믿음,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서로를 만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관계 속에 서로를 축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를 믿는 믿음 안에는요, 우리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깊게 맺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뢰는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8장 8절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나무는 원래 강야에 심겨진 떨기 나무입니다. 근데 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가 어두운 땅 속을 끊임없이 파헤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가로. 단단한 땅을 뚫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뚫고 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 연한 줄기에 상처가 나는 일이지만 묵묵히 인내하며 강변을 향해 뿌리를 내리자, 물을 만나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뿌리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연단의 여정입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물을 찾아 깊은 땅을 끝까지 파헤치고 헤쳐가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생수를 찾아 믿음의 뿌리를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믿음이어도 소망을 이루는 믿음이 있고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소망을 이루는 이름은 뭐냐? 환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계속되고 내 삶에 질병이 계속되고 내 삶에 아픔이 계속될지라도 끝까지 뭘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인내하며 연단되어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 사도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한 일대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의 말씀이 참 와닿아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솔직히 예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삶이. 여러분들 교회 헌신 봉사하다 보면요, 상처받는 일 너무 많습니다. 봉사활동 하다 보면은 저도 예전에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반찬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였지만 여러 가지 가정들 반찬 배달을 해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받아. 근데 몇 주 지나면 어때요?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다른 교회는 더 주는데. 또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용인에 있을 때는요, 오신 노숙자들, 주일날 노숙자들에게 2,000원씩 드려요. 2,000원씩. 그거 받으려고 다 오셔요. 다 오셔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요. 근데 교회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줄 수 있는 돈은 2,000원 주고 그날 예산이 다 끝나. 난리가, 못 받은 사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유리창 깨 부수고 안 줬다고, 2,000원 돈 안 줬다고. 예. 거기서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봉사는 끝이에요. 그 섬김은 끝이에요. 그러나 상처받지 않고 묵묵히 하다 보면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사명 감당하시면서 때로는 받는 상처가 알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며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있어야 소망을 이룬다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망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망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인내하시고 연단 받으십시오.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545장 고백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설이 아니 들려도 약속만을 믿으며 걸으면 축복하십니다.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도 나눴거든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 받았잖아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땅을 주실 것이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75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정말 결단하고 친척복도 아비를 내려놓고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13장, 14장 내용이요, 아브라함이 복받았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도 없었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있었고요. 또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또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75세 나왔는데 100세까지, 쉽게 말하면 25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평생의 축복은 뭐냐? 이삭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믿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야곱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때가 되니까 야곱의 때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 인내하고 연단함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걷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쁜 관계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메마른 시대에 홀로 남은 떨기나무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단절되고 마음은 고립되고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의 떨기나무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물가로 우리를 초대하시어 그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는 그 물가를 향해 믿음으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끝까지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때 비로소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의 열매,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메마른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믿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 회복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꽃 피우고 다시 한번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메마르고 고립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운 날에도 가무는 해에도 결실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내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새 희망을 이루어가는, 새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